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여 주셔서 그런 심령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송가 91장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니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리니 면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 주님의 이끄심에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멘. 값도 없이 노력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눈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끝없이 깊은 사랑 내려주시는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짧고도 긴 한 주 동안 마음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냅니다. 아버지. 연약함과 나약함이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번민하며 유익과 진리의 말씀을 혼돈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세상 앞에 상처 입는 것이 두려워 혼자만의 시간 속에 갇혀버리고 마음을 닫은 채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보내버린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을 굳게 잡겠습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주님의 신실함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성품이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영이 주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아멘. 마음밭이 부족한 저희지만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사명대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허물뿐인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저희를 사랑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기쁘다 하셨던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삶 속에 동행하며 때론 벗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어디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십자가 아래 소망만을 품으며 거짓에 아파하지 않고 진실된 말씀만을 거룩한 입술에 담게 하소서. 아멘. 호흡처럼 묵상하고 주어진 삶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아멘.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모두가 기쁨의 예배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힘듦을 아시는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회복의 능력을 베푸소서. 주님 뜻 아래 있는 저희에게 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타국에서 눈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또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기심과 악함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루빨리 회개하며 돌아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 겸손히 걸어가는 박성현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귀한 선포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들음 속에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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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송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송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아내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또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건강 검진을 앞두고 나니까 은근히 걱정되는 거 있죠. 이미 뭐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신합니까? 자신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계곡에 야유회로 갔다가 이끼에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뇌출혈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119로 실려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잘 몰라서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놀라고 또 당황스러웠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뿐만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어둠이 짙게 내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큐어 축제, 그것이 막 방송마다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커밍아웃 한다고 거기서 마음껏 온갖 추태를 보는 것을 보고, 또 미국의 동성애자 대사관이 와가지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더 문화인인 양 포장하는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로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녕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처럼 자연으로 들어가고 그냥 세상과 단절하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의 선택은 그냥 다 단절하고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둡고 답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말씀 안에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던 건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혈 입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기대하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웰컴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족속만 7족속, 전쟁에 능한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미 곳곳마다 거주민들이 가득가득 찬 상태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돼.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쟁, 우리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분이 우리 집사님, 우리 어르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전쟁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뉴스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죠. 사진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리 강대국인 러시아라 할지라도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만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정말 무서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두려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임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의 참 의미는 뭐냐면,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직관에서 면밀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진짜인데? 이러한 보다가 라라는 동사입니다. 반드시 직면할 거라는 겁니다. 가서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보게 될 것이 뭐냐? 수많은 말들이 있고 또 못지않은 병거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족속들이 전쟁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전쟁 연습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열심히 따라가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오직 했던 일이 이거예요. 전쟁에 대한 병법도 없습니다. 군대 연습을 군사로서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게 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만한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뻔히 보이면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필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일까요? 항복합니다. 전쟁을 걸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뻔히 나가서 죽을 뻔하고 또 망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뻔히 망할 투자가 있다면 투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망해가는 이 회사에 주식을 내가 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목숨이 이미 거기 나가면 죽어.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간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허다한 수로 많음을 볼지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모든 수를 너희가 보고 느낄지라도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적들 앞에서 너희는 어떤 자세 취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 건드고가 아니라 너희가 취할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수많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노려보는데 내가 무슨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런 현실을 뻔히 아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전쟁에 임할 너희의 태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것일까요? 가당키나 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살고자, 내가 언약을 내가 맛보고자, 내가 더 많이 쟁취하고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곳을 내가 맛보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의 핵심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싸움의 목적도 너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보여주는 너희가 두려우면 되겠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애굽의 군대와 이 가나안 민족의 군대 비교가 될까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일도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가 그 홍해 안에서 한가운데서 수장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걱정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우리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또 걱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드러나야 될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전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나와요? 누가? 전쟁을 하면, 전쟁이 임할 때 백성 앞에 누가 나오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말하고, 제사장이 나오라. 제사장이 나가서 어떤 말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적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강한 적들처럼 보이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적군과 싸우실 것이야. 결국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군인들이 쫙 앞에 도열해 있어요. 그럼 누가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화이팅! 이렇게 사기를 돋구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칼을 높이 쳐들고 용맹하게 군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너희 잘 알지?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이기자 하면서 사기를 돋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쟁의 질자도 모르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삶의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사들을 보면서 바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령관이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면 믿음으로 해야죠 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고민하다가 가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쟁이 삶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뭘로 본다? 이 전쟁은 제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에서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공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사로, 예배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사람마다 사실 겁을 안 내려고 얼굴을 탁 하는 경우가 있죠. 얼굴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돼요. 야, 연기 잘하네. 우리는 겉모습으로 얼굴 표정으로 겁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두려워요. 여전히 마음은 겁을 내요. 여전히 마음은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꾸밀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끔 잘 지내시죠? 하면 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니다. 잘 지냅니다. 여러분, 표정은 잘 지내지만 그 마음은 진짜 잘 지냅니까?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얼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겁 많은 모습, 덜덜 떠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겁내지 마. 마음에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이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최첨단 무기의 싸움이 아니냐. 이 싸움은 사람의 수 규모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내가, 전능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싸움이야. 그래서 겁내지 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의 많음을 보고 떨지 마. 떨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들은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명절 때만 되면 어떻게 가지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는 것이 참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놀라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작은 일만 있어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조급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조급해하지 마. 할렐루야. 한국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삶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매주일 예배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늘도 했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을 매 주일마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매 주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누가 적군과 싸워요?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누가 구원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치를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친히 우리의 적들과 싸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바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에, 깨달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작은 갈대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염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어떤 존재임을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노란 글자로 쓰여진 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아무개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아무개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아무개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아무개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요? 정말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우리 마음과 똑같은가. 여기서 그대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집을 샀는데요, 이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채로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정말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이 농사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염려와 걱정으로 뭐 어떻게 하지? 온갖 염려를 가득 품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냐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이 전쟁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때에 얼마나 큰 승리를
맛보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알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너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의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개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개와 함께 행하시며 아무개를 위하여 아무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개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개와 함께 하시며 아무개를 위하여 아무개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경험할 모든 전쟁들, 여러분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치룰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로 우리 교회와 안산농산교회 이교구가 이제는 완전히 각자 흩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수요 예배로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로 변형시켜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진행될까? 이제는 전도대도 우리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해야 합니다. 전도대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잘 진행될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보여줄 때가 됐다. 너희가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거모동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서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예배가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야.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목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예배가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며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안겨줄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승리를 우리 모든 삶에서 앞으로 남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전쟁으로 알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것이 아니었군요. 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펄펄 떨 수밖에 없는 내 마음임을, 내 자신임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전쟁의 전문가인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 것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친히 전쟁을 치를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내 삶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이 이 전쟁 앞에서 떨 수밖에 없고 이 전쟁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너희는 떨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며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전쟁이기에 너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갈 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걱정하며 벌벌 떨며 이리저리 막 치우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전쟁에서 나의 나됨,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맛보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전쟁을 이루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과 같이 가서 그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으로 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삶에 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인 줄 알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인식하고 우리가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떨며 걱정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가 이제는 묵상하고 매 순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순간마다, 염려의 상황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성령의 빗줄기로 우리를 이끌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되시고 우리의 참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계속 우리가 10시 반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능하면 10시 20분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선교회가 매주 주일 1시 1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픈셀도 계속적으로 주일 점심 이후에 저기 카페에서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 광고 참 중요합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5일부터 16일, 15일이 광복절이죠. 가능하면 16일 날 휴가 낼 수 있으신 분들은 휴가 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장소는 대부도 펜션타운에 펜션을 2동 빌려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참석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 안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목요일 날 시간이 변경됐어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우리 검호동 지역을 돌면서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대요. 특별히 기도 제목 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안경자 집사님 남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산교회 말씀읽기 캠페인은 신명기 이번 21장부터 신명기 27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은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 뒤에 소그룹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지난주 거까지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으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이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잘 인내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보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땀방울이 흘려지고 우리의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요로움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유하심을, 그 풍요로우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죄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에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전장에, 또 전쟁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며 간증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